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예,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 형제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보통 육신의 피의 혈통 속에 살잖아요. 육의 혈통 속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교회 내에서 헌금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 헌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기본 토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예, 이 히브리 말은 저쪽에서 건너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저쪽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너머예요. 우리가 요단강 너머 주님을 배우리 하면서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넘어가야 비로소 거기가 부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는 사실상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저쪽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람어죠. 아람어.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히브리 언어를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이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이 광야에서 미혹의 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지를 못해서 가나안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당하고 있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여기 광야에서 그 전쟁을 이미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있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진입을 하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광야의 개념이랑 전혀 딴판인 신앙의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이런 뜻이 돌을 굴리다. 그러니까 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석에서 나오시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가말리엘 문화가 뭐냐면은 문화가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뭐냐면은 가말리엘의 그 율법적 사고관, 가말리엘의 사고관 속에서 신앙관 속에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소속인데 자기가 굉장히 엄하고 철저한 그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 자기는 여기 유대 사람들도 열심히 있지만 나도 그렇다 얘기를 하면서 열심을 냈다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 다소는 그 갈대 바구니라는 뜻이 이렇게 평평하다. 그래서 여기는 갈대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이 의식의 정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영을 따라가면 영이고 육을 따라가면 육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데 아니라니까.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크리스찬이냐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냐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3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다시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의 수준이 저렴한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낮은 저렴한 사람이 부활을 막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받냐 안 받냐. 제 어렸을 때는 한월산 기도원은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쪽에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아는 체를 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일반화가 됐어요. 저희 청년 때는 다. 그래서 뭐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회를 가거나 뭐 기도원을 가서 부흥회를 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번에 너는 무슨 체험을 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지금은 성령님 얘기를 하면은 이단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이단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부목사님들이 7, 8명 계셨는데 뭐 전도사님들도 계셨지만은 거의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되게 아는 바가 없어요. 자기가 출발을 할 때는 성령님이랑 출발을 했는지 모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고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했어도 자기는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는 부정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영에 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영이 있었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사무엘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일반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오면서 전 인류의 복음이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실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시를 하는 거,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이 성벽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성벽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맡아서 이 말씀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엄청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방인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던 거죠. 새로운 영. 새 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이렇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확 열리고 뭐 부활이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은 부활절만 얘기를 하고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부활은 어두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잖아요.
마귀의 뜻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기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의해서 나오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오복에서 나오잖아. 팔복에서 나오잖아. 오복은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고난이 심화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거다.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은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에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서 가난해서 남편이 왼수여서 자식이 왼수여서 막 이런저런 막 이 세상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만 가지의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초청을 듣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배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왼수 같은 직장 동료, 왼수 같은 사장님 이 주변에 다 왼수지. 왼수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질병에 뭐 이 오만 가지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건 나는 거 아니야. 내 삶 속에 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아우성이 동원돼서 내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 거야. 전환시키는 그 믿음의 일련의 과정. 그래서 기본기는 인내야, 인내. 버티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난 밑바닥에 생명수가 흘러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배 속에 믿음이 흘러가는지를 몰라. 우리가 뭐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권사님, 가난한 권사님 무시하는데 그 가난한 권사가 사실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이 다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총장님, 부인, 뭐 권사님, 의사, 부인, 권사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그쪽이 믿음이 강력할 수는 있다. 강력하다가 아니에요. 강력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끝까지 기도를 많이 하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이 가말리엘 다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뭐 난리 법석을 펴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에 예민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를. 23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22장에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이 되거나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이제 잘 살아지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예, 그리고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의식 수준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주님을 이해하니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주님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어디냐면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믿음 같지 않은 것이 이 광야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주의 영을 따라가는데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의 다소에 있었던 것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의 선의 개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미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선악간에 따지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그냥 이게 다 통으로 다 사단나라, 이 지구 전체가. 근데 우리는 선이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슬림에도 선이 있잖아. 예, 무슬림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불교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틀린 건데 그걸 어디서 깨닫냐면은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본격적으로 주의 영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그 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또 틀리겠지만, 예, 제가 깨닫긴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 죽을 때, 그 죽는 과정이 뭐 이쪽 저쪽 다 그러겠지만은, 그 죽을 때, 본격적으로 죽을 때,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항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에 어마어마한 철저하고 철저한 그 교훈을 훈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이 도를 밝혀하기 위하여 내가 이 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기에서 남녀는 내가 여자 남자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문화가 남존여비가 사단의 문화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여전히 걸음을 띄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은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이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대장이라는 표를 머리에 두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어떠한 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죄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는 여태까지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복음이 흘러간 나라는 그래도 외형적으로라도 여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즘 페미까지 등장하는데 이런 거는 또 거꾸로 이것도 다 마귀 역사인 거죠. 페미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녀 평등, 우리식의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의 남녀는 캐릭터가 틀리고 사명이 틀린 건데 그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여자는 그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구약은 육의 법은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간 게 맞는데 믿음의 법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그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나라에서 남존 여비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 밑에 있는 광야적 신앙가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광야적 개념에 있을 때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다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 비르사 꼭대기에 가면은 광야 밑에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디안과 그 모압의 신앙관을 청산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민수기가 끝날 때는 미디안과 모압이 정리가 되는 그 전체 발람이 나오는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의 전체를 정리하는 거기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물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압과 미디안은 우리의 사단나라의 의식의 개념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육의 열심으로 뛴다는 거예요. 육의 열심으로 뛰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단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압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거잖아요. 롯이.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소금으로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음란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기본 자리가 여리고성인 거예요. 믿음의 행보를 하면은 알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도달을 해야 이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비르가 꼭대기에서 보면은 광야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는 뭐냐면 여자가 바로 그 어떠한 일을 발생하는 원인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원래 하와였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수를 퍼오는 주체가 되는 거고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게 있어요. 남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식의 대표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되게 하기 위해서 헬퍼하는 세력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똑바로 하는 세력이 하와다는 얘기에서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만이 생명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육의 말들을 했을 때 여자들은 조금 더 사악하다? 옛날에 박영성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들이 훨씬 더 순하다. 예, 그 순하다기보다는 선량한 기운이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들이 믿음 밖에서는 더 악랄한 것도 있다. 근데 남자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밟고 서 있다. 이건데, 그래서 이게 다 육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녀를 결박한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자의 이름의 뜻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결박했다. 그래서 옥에 넘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웅이 오히려 이제 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야고보가 말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야고보가 그 가나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믿음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뜻에서 야곱의 뜻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약간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해되어지는 대로 그냥 이 말씀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 사도 바울도 가인과 어디를 도달했을 때 그게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앞에서. 그게 뭐냐면은 왜 예루살렘 앞에서 뱀을 깨닫느냐. 그거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5서부터 출발을 해. 우리가 오병이어서부터 출발하잖아요. 5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6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때 비로소 7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7로 넘어가서 주님만이 가능하다. 출발. 주님만이 가능하다가 출발이 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8을 알게 돼. 8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출발. 8을 알게 되잖아? 주님을 알게 되면 9를 알게 돼. 9가 더 높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 그 빛이 조명이 돼서 어둠을 알게 돼. 빛이 임해야 어둠을 알잖아. 뱀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뱀을 알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요드, 10으로 넘어가. 10이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하는 아들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의 에너지, 나의 최선, 나의 열심이 누구의 에너지, 누구의 힘이냐면 사단의 에너지고 내 육의 에너지예요. 10은 다른 나라야. 주님의 나라. 저도 지금 이거 10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주서가 좀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 부활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를 들 때 용서를 베드로의 신앙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에서 용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작은 거는 뭐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술 한 잔 먹고 넘어가고 뭐 아저씨들이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원수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세력이 아니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처럼 갇힌다는 거예요. 긍휼이 갇히고 원수가 갇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냐는 거야. 불가능하잖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잖아. 베드로가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매였고 문도 쇠사슬에 묶였고 정문도 쇠사슬에 묶였는데 다 열렸다는 거야.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다 풀렸다는 거야. 주님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녀를 다 옥에 가두고 결박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시겠죠?
자기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다 사단의 미혹의 속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 좌파의 세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의 안개가 쫙 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좌파 사람들, 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여기는 다 민주당 좌파 사람들입니다. 진짜 피를 토하지. 예. 이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으면 빛이 있잖아. 어둠이 뭔지 알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대에 공산당이 얼마나 철저한 어둠인가 알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 형제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좌파 목사는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다. 복음을 전혀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까지 뛰어가면서 자기 인생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서 결박을 해가지고 옥에 넘기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데 믿음의 내용에서 믿음을 결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마귀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인도하여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예,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괴 정신으로 묶는 일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족쇄를 매는 거죠. 부활로 절대 못 넘어가게,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위험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으로 통치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제일 먼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기독교인은 박멸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민주당 좌파를 지지한다? 여기에 있는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라도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못 죽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나올 때. 바벨론 나올 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담에서 가올 때 오정쯤 주님이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겠죠. 해가 쨍쨍하게 떠오르는 12시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없이 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난데 너의 열심이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박해? 주여 누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 천주교에 마리아가 있다면 개신교에는 WCC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협의회. 이게 뭐예요? 사단을 추앙하는 거예요. 사단을 추앙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나 삐까 뜬다 얘기예요. 눈이 어둡기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눈이 어두우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은 그런 상태보다 더 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이방인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들도 다 초청해야 될 이방인이지만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 지구 전체의 모든 것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이 생명이 없는 거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경험한 부목사님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성령님 얘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단 보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아니 그리고 부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엄청 잘하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은 어쨌든 그 목사님은 이 이성적으로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 거지 그냥. 영을 따라가지 않아. 근데 그분이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성령님을 그냥 옆으로 부정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영을 따라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지 영을 따라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해도 나 예수님 이제 확실히 믿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또다시 다 사단 나라의 의식 구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야.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게 2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저렴함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움직이지를 않아.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았다 주일 예배나 드리고 띵하고 가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그 믿음은 일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도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비밀이 처음도 비밀이지만 나중도 비밀이야. 부활도 비밀이야.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불교도 큰 교회가 세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암자가 세력이다. 암자에 있는 수도승들이 세력이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큰 교회가 세력인 것 같지만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들을 주님이 훈련시켜서 부활신앙으로 이끌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활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도 많고 잡일이 많은 거야. 잡일이 많아서 거기서 부활로 빠지는 십자가의 난이도를 거기서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하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부활신앙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불교도 암자에 있는 스님들이 세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암자를 없애는 기도. 암자를 없애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육의 정신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여태까지도 자기가 이상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니까 바로 말을 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통치권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직하고 행복하고 번성과 행복과 이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 그거를 꿈꾸는
거기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음을 우선해서 띈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세력이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거죠. 다메섹에서 믿음의 길을 먼저 띈 아나니아가 도와주는 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노모스, 율법.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의 영을 따라갈 때 부활로 이룰 수 있어요. 오차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딱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기도를 따라가면은 미디안적인 신앙관으로 흘러가거든요. 구도는 약간. 우리가 미디안을 다 경험하지만은, 그 구도에서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석은 사라의 구도를 띠고 가는 건데, 후처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향연이라는 뜻이에요. 짙은 향연. 그래서 짙은 향연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기도의 세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도가 이 어둠을 몰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은 부활로 빠지는데 기도를 따라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냐? 그건 아니고 다 말씀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는데 자기 주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사모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따라가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세력화하면서 최종적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약한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한데 은혜가 흘러가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신 집사님이 계신데 정신박약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뭐 훌륭하다고 뭐 그게 아니야. 진짜 어느 배 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잖아요. 막잖아요. 근데 이혼을 해서 많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세력화가 되는 그런 권사님들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뭘 이혼 안 하는 게 훨씬 훌륭하다고 우리가 보통은 말하죠. 그래 이혼했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저런 그러니까 우리식의 판단 기준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권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저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예요. 다 부분적으로 유산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뛴 아나니아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을 뜬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였다라는 거지. 소경에서 눈을 떴다. 근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구도에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 설명돼 있잖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거지가 뭐예요? 부자한테 제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구제로 빠지면은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거지 나사로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노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목회자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옥을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지옥에 가서 뭐 아브라함과 어쩌고저쩌고 하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가 지옥을 산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 아까 말씀드린 10의 숫자, 요드, 그 하나님의 힘의 에너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단하다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많은 인생 전체의 훈련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아나니아보다도 더 대단한 사도가 된 거지, 그 전에 아나니아에게 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랑 이렇게 하는 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어머니니까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이 룻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한다, 그런 구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 신데렐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며느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슬림에는 며느리가 없나? 훌륭한 며느리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나니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성도,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먼저 말해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뜻, 너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할 때, 거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의 네마. 말씀을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로써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는 것도 네마지. 그렇지만 이 로고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마로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그래서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거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너는 세례를 받아라.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를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로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럼 세례가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그 갈릴리 바다가 목적하는 게 뭐냐면 세례와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처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자리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젖어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젖어들어라. 성경에 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에 빠져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력에 빠져들어라. 깨닫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식의 모든 구도, 이 세상의 모든 지성, 최고의 지성 앞에서 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도 다 사단 나라고, 아모리족 속에 그 에글론의 세력의 드빌 왕이 있는데, 드빌의 세력이 그 드빌의 지성소인데, 사단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 드빌의 옛성도가 기레세벨인데, 기레세벨의 세력이 체계 도시, 지성의 도시다. 최고의 지성도, 최고의 악도, 교도소의 세력도 다 사단나라 전체다. 우리가 선악간에 부부지간에 싸움하는 것도 다 사단의 통치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생명, 진리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럼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1년 지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성례전이 예식이잖아요. 예식에 목적하는 게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조금씩 뜯어 먹잖아. 우리가 예배 말씀은. 그게 세례가 본격때 된 거고, 이것을 묵상해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돼지떼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그 돼지는 누구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떼가 되는 거예요. 그 돼지떼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돼지떼에 빠져 죽은 그 바다가 뭐예요? 생명수,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사단 나라의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에요. 즉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다 뭐가 틀린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고, 그 사상과 이념에 문화와 전통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을 어떻게 뒤집냐?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믿음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대원군 때문에. 대원군이 국가의 기능으로 복음을 맡고 있었다. 서양 귀신 막는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돼서 중국을 통해서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오는데 막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괜찮다,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자사자 반일운동 할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반일운동 하면서 일본은 왜 또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반일의 정신도 모르면서 반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국력을 키워서 일본한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모네랑 싸웠는데 두고두고 왼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나랑 싸웠는데 영원토록 안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누나랑 싸워서 영원토록 누나를 안 보면 나도 지옥 가는 거야. 그 증오의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사단의 마음을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도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세력화하는 게 거짓말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는 자긍심이나 자뻑이 충만하겠지만 예루살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세력이 전혀 없어. 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밖으로 빼는 거죠. 밖으로 빼서 계속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그런 상태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준한 믿음으로 수준이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할 만한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때 이제 밖으로 나갈 때 20절에 보면은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공포고 밀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사의 피가 생명을 살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피가 흘릴 때 이 기본 어근이 개걸스럽게 먹다, 먹이를 먹다,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사, 성도의 피가 복음에 의한 피로 흘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밑에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우리에게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죽을 지경이다.
참혹하다, 잔인하다, 혹독하다 이런데 실상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의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옷을 지켰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세력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앞에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구에 넘긴다. 부활의 신앙을 막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의 출발선부터 막는 세력으로 등장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자기네 신앙관을 떠들어댄다 얘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식의 신앙관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영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단이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리자. 이런 거죠. 헤롯은 야고보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을 없애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그래서 자기네 신앙관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옷이에요. 신앙관. 던진다. 사상과 인형을 던지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라는 뜻과 같이 가면서 해반죽과 같이 갑니다. 해칠한 무덤화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는 속고 있다는 거야. 속임의 세계 속에서 공중에 날린다. 호흡을 한다는 거야. 공중은. 바람의 세력에 있기 때문에 자연바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생각하는 사고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네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상과 인형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좌파와 우파와 싸는데 둘 다 어둠의 세력인데 우파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단나라. 좌파는 거짓의 나라. 완전 심화된 거짓의 나라예요. 우리가 우파의 민주주의 보편적 거짓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좌파가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공산당이 들어오면 다 러시아, 중국,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산당 나라라도 적당히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으로 안 되니까 뒤쪽 문을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는데 위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면 목을 치는 거죠. 북한도 그러니까 기업이 조금 살려놨다가 조금 올라오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민주당이 맨날 기업을 잡아먹기 위해서 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잖아. 근데 기업을 목을 치니까 어때? 오늘만 사는 거예요. 부자 돈을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하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오늘 내 배만 두드리고 살자. 이게 강도 때인 거예요. 속는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멸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다 자멸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거짓의 영이에요. 남존 여비도 거짓의 영인데 하물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서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티끌의 세력, 먼지의 세력, 우리 존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 먼지다, 내가 먼지다라는 것까지 오는데도 세월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중에 날린다. 사단 나라로 그냥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의 세력, 해칠한 세력으로서. 누구만 모르냐?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부장이 여태 영내로 데려가라. 예. 아직까지 이 영내와 군사의 정확한 공권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권력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가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세력, 교회 내에서 공권력이 등장하고 채찍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한테 너는 로마 사람이냐, 자기는 돈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돈도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깨닫지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로마 시민권 타령을 하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가 가장 크게 부상하는 세력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도 남아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먹힌다. 교회 내에서도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를 갖고 오신 목사님이 당회장, 담임 목사님 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이런 것들이 먹힌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신기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로마 시민과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항복이 되고 두려움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도 사단 나라의 세력, 로마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본 뜻이. 힘이 세다, 강하다. 이 세상의 힘의 세력, 권력,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의 힘. 오빠가 되게 제일 세다. 누나가 절대 세력이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다. 엄마다. 우리가 느끼잖아.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가. 누가 힘이 제일 센가. 아들을 의지하냐. 딸을 의지하냐. 똑똑한 딸, 똑똑한 아들, 똑똑한 여동생. 집안에도 다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사단 나라야, 사단 나라. 여기 로마 시민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하다, 여전하다, 우리는. 예,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밀린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도 밀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눈이 동그라지거든요. 와, 엄청 똑똑하시구나. 뭐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똑똑해 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래서 저한테 이런 반응을 하는 걸 싫어하시죠. 예, 여전히 저도 로마 시민권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만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에는 여전히 저도 로마를, 이 세상을 흠모하는 게 여전한가.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그런 거죠. 예, 부자나 똑똑한 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누구, 로또 당첨되는 거. 이런 게 뭐 흠모가 되는 것들이 이 로마를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는 이 생명의 길에 오직 주님만으로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